네, 저는 UBF 진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스테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 너무나 반갑고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공사장의 흙을 다루는 허름한 트럭 뒤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공사장 트럭 운전한다고 나를 깔보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큰딸은 CH 대학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K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CH 대조선대학교, K는 제가 섬기고 있는 경상대학교. 자식의 미래를 내다보는 아버지에게 그는 자부심을 갖고 힘든 상황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어떠냐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그들이 붙들어야 할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에 담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우리의 비전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2280m나 되는 아주 멋지고 웅대한 산입니다. 이곳은 1년 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 모세를 찾아오신 곳입니다. 양측이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 삼으시고 애굽으로 보내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런 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양치기로 살아온 모세가 대제국 애굽의 왕과 군대를 굴복시키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것, 그 백성이 또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말씀은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온 것 같은 모세가 60만 대장정과 그들의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는 4절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 메시지 전체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절 하반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같은 말씀을 앞뒤로 2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이 아니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희가 보았느니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그리고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는 장자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자기들이 무서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감격적인 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자기들을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독수리는 나는 짐승 중에 높이 날을 수 있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을 수 있는 것은 솟아오르는 상승 기류를 견딜 정도로 그 날개의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독수리는 가장 힘이 세고 새끼 사랑이 유별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하는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안일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막 휘저어서 새끼 독수리가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듭니다.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강한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업고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상승기류를 타며 높이 올라갈 때 어미 독수리 날개에 탄 새끼 독수리는 아주 스릴 만점입니다. 우리 엄마 최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45도로 꺾기 시작하더니 새끼를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날개 위에 아주 몸부림을 치겠죠. 엄마 비워!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 살기 위해 날개를 필사적으로 너풀거리다 힘이 없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는 뇌진탕을 일으켜 즉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새끼를 자기의 넓은 날개로 살짝 받아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새끼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도 잠시 어미 독수리는 다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렇게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경험을 통해서 날개가 강해집니다. 그러며 어느새 상승기류를 버틸 수 있는 강한 날개를 가진 하늘의 왕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허공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있던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라의 쓴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던 만나 훈련을 주셨습니다. 무장된 아말렉 군대와도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독수리 날개에서 떨어지는 아주 참담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 뇌진탕을 당하기 직전, 고난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잽싸게 날개로 업어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 춥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죽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인도하시며 애굽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굶어 죽게 될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려 주셨고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군대와도 싸워 능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형성된 원망, 불평, 불신, 의존심, 감정, 혈기 등의 노예 근성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의 날개가 강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 훈련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질병의 광야로 내모십니다. 몸살과 감기와 같은 질병은 그래도 견디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암과 같은 중병, 언제 완치될지 알 수 없어 기약 없이 기다리며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은 정말 막막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의 광야로 내모십니다. 때로는 힘든 인간관계의 광야로 내모십니다.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장래 문제로 인해 혹은 연약한 지도자들의 문제로 인해 당하는 고통의 광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반드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인생길을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날개와 같은 주님의 날개가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 다른 데로 피하려고 해봤자 피할 곳이 없고 오직 주님의 독수리 같은 그 날개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날개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날개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개로 업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2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5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렸다 내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하나님이 재밌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며 선포입니다. 또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한 지역의 신이나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신이시며 세계가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애굽 땅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자기가 만드신 세계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쟤만 사랑하고 얘는 사랑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특별히 편애해야 할 꼬투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굴라는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매우 귀중한 소유물을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왕의 보물이나 금이나 은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와,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물. 설레임이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됨을 말해줍니다.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여기서 잘 듣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행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멸시천대 받던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물다운 모습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꾀죄죄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이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 삼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주고 중보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죄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민족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자요 성경 선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에 대해 법률과 국가 체제로 이바지했습니다. 그리스는 지식과 예술로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 만물과 모든 민족의 소유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세계를 가르치며 모든 민족의 영적 축복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부신 과학 문명과 과학기술과 풍부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 당연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메마르고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머릿속에 온통 꽉 정해져서 풍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사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기도해주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든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20장부터 2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그들은 음란하고 이기적이며 감정적이었습니다. 또 무책임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혈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들을 세상적인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원대한 비전을 품고 계심을 봅니다. 노예 백성의 특징은 소원이 아주 짜단하고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제가 강주 이쪽 전라도에 왔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를 좀 써봤습니다. 짜단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그들의 근성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 꿈은 너무나 허황되어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가 있긴 했지만 그들의 현실의 상황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소망을 둘 수 없었고 그들 스스로도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만민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비전을 두십니다.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거리의 창녀들이나 흉악범들이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이들이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하시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꿈꿀 수 없는 비전을 하나님은 꿈꾸고 있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어서 그 넓이와 길이를
다 측량할 길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본문에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쁨으로 화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인격적인 결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이 된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떠돌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도저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영적 신분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 죄와 사단의 노예 생활하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목자요 성경 선생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와 거룩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성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보험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은 짜잔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비전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통사고 후 장애로 인해 우리 가족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자 삶을 비관하시며 자주 술을 드셨고 그럴 때면 어머니를 자주 구타하셨습니다. 여태껏 부모님의 다감다정하시고 행복한 모습만 봐왔던 저로서는 깊은 상처가 되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오락실 가서 하루 내내 죽치고 앉아있기도 하고 야한 비디오나 잡지들을 탐닉하면서 정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의 어깨들로 불리는 불량 학생들이 짤짤이를 하고 있었는데 호기심 충만했던 저도 끼어들면서 2, 3학년을 짤짤이 인생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게 공부만 하고 공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지원해 주셨지만 그 돈은 도박 자금이 되었고 급기야는 학교 기숙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짤짤이신, 도박신, 도신, 고스톱신, 포커, 포신 온갖 신의 별명은 다 붙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광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는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꿈이 있다면 예쁜 자매와 연애나 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 없던 저를 신입생 신체검사 때 한 선배 목자님을 통해 이곳 UBF 교회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죽으심을 통해 제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방황하던 저의 내면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교회에서 자취방으로 향하는 대로에서도 흥에 겨워 찬양을 흥얼거리며 율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안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하기 위해 훈련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업어 보호해 주셨습니다. 형의 직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형을 섬기는 저를 보고 가족들이 신앙을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조선대 기도학생 대표로 섬기면서 학내의 신천지 이단 대치를 하며 그들과 싸웠는데 그들은 성추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과 제가 좀 잘생겼기 때문에 어떤 자매가 그냥 냅다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어디를 만졌다고 성추행이라고 이렇게 바로 경찰들이 있었는데 바로 체포되어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명과 12가지 목록의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해 어머니를 협박하며 시골경찰서와 강주 두 곳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난생 처음 검사에게 신문을 당하는 잊지 못할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신경 쓰느라 마음이 힘들어 전공을 신경 쓰지 못할 때 학점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든 마음고생을 피해 도피처로 뒤늦게 군대를 선택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공무원이 되어 밥벌이나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꿈 아닌 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제가 스텝 목자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실력 없고 신앙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일방적인 은혜로 스텝 목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대학 지성인을 섬기고 성성과 세계의 선교를 섬기는 UBF 교회의 스텝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 초 평신도 스텝으로 섬기시던 김한들의 목자님 가정이 미국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므로 대신해서 진주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땅이라고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아서인지 제가 진주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 때도 다른 학생들은 경주 불국사라도 가봤는데 저는 수학여행을 설악산 서울 쪽으로밖에 안 갔기 때문에 경상도는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접하고 열심히 진주 개척 역사를 섬겨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적은 동역자들이었지만 함께 캠퍼스에 나가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주 잘못된 연락처를 적어주기도 하고 대부분 종교가 불교라 교회에 안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의외로 불교 색채가 불교 문화권이어서 그런지 불교 색채가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몇 명 되지 않는 양들이었지만 그동안 성경 공부와 예배로 관계성을 맺었던 양들이 군대에 가거나 직장을 잡기 위해 대도시로 옮겨갈 때 양들을 제자 삼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눈에 보이는 양들이 별로 없을 때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주에 간 지 채 2년이 안 되었지만 현실을 볼 때 성수한국 세계 선교는커녕 리더수가 50명 정도 되어 자립역사나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전이 시들고 소시민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제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크신 비전을 UBF 진주교회에 두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진주를 뛰어넘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만 만나면 헬로 인사도 하길 두려워하던 제게 시카고 인턴 목자 연수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진주교회도 중국인 닝닝, 인세친, 정의 자매와 우간다 암브로스 미국의 데이먼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섬기며 좁아진 시야를 넓혀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심지어는 강주 저희 집에 미국 자매 제시카를 새들어 살게 하시고 그녀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도 집 고칠 때가 있으면 끄떡하면 저한테 한국말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력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제게 크신 비전을 품고 계심을 제가 영접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려고 작업을 걸고 계십니다. 제가 좁아진 마음을 회개하고 찢어 넓혀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진주 캠퍼스 영혼들을 통해서 성서 진주는 쉬운 일이요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진주교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모로 저와 진주센터 동역자들을 훈련하실 것입니다. 제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비전을 굳게 붙잡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키워내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목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훈련하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비전을 마음에 담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죄악된 문화에 끌려다니거나 세상 흐름에 쫄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영광스러운 비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민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목자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허물지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격 없지만 저희들은 소망 둘 수 없지만 저희들은 실력도 능력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 크신 비전을 심령 깊이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비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세계를 섬기는, 세계를 품고 먹이는 선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